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1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원래는 36절까지 봐야 되는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97쪽입니다. 197쪽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할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왜 훈련시키실까요? 왜 훈련시키실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된 이제 그 대표적인 지도자 모세의 위대한 일대기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몇 단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일대기는 극심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세계 정세 보면 미국과 같은 곳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애굽의 그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으로 아주 부강하였고 여러 가지 군사 전력도 아주 막강하였고 그 주변 지역에는 아주 거대한 그러한 큰 부강한 국가로 군림하고 있었던 때라 그 당시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말을 배우고 또 글을 익히고 학문을 그렇게 숙련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섭리하에 모세가 애굽의 그 바로왕의 공주의 그 양자로 들어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말과 행동이 아주 뛰어난, 쉽게 얘기하면은 영국 왕실에 들어가서 그 어릴 때부터 유모 밑에서 이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에도 첨예한 그러한 습득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왕실에서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량을 그렇게 갖춘 이 모세를 또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크게 쓰임받고 싶어 하면서도 아직도 훈련과 연마 과정에 있는 우리로서는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첫째로 왜 그런 우리에게 인생에 그런 훈련과 그런 연마가
늘 우리 인생에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까? 첫째,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습을 보면은요, 그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숱한 원망과 공격을 막 받게 되잖아. 그들을 향해서 그런데 감정적이 되거나 폭력적인 대응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죠. 오히려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멸절하시려 할 때에 당신의 이 모세가 자기 생명을 내걸고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굉장히 그 지도자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의무감이라고 그럴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극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그런 아주 지도자급의 탁월한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는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분명 이 원래 모세가 불끈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보이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모세를 변화시켰습니까? 애굽에 배웠던 그 뛰어난 학문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모세 자신의 신기일전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인격적으로 달라 보이는 것입니까? 둘 다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를 연단하심으로 미디안 광야 땅에서도 연단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광야 속에서도 잘 훈련을 받고 연단케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그를 변화시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훌륭한 인격의 그 수준에까지 도달되어 있는 그러한 소유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시련과 연단이 지속되고 그게 깊어진다면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감당하고 훌륭한 인격 지금 도야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잘 그 과정을 닦아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그렇게 훈련과 연마 과정에 우리 인생을 두고 모세도 그렇게 하느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습을 보면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오만한 자세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신 또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수시로 엎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5절에도 보면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그리고 20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참 겸손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도 지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자처했던 옛날의 궁정에서의 모습과는 지극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가 참으로 왕성했을 때는요, 혈기가 아주 청천에 이르렀을 때는 저 출애굽기 2장에도 보듯이 모세가 아주 이제 어른이 되고 장성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현장의 작업실에 엄청나게 고되게 노동을 하는 거예요.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애굽 사람 그 관리인이겠죠. 책직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 그 일에 아주 좋은 진전을 그리고 게으름을 피운다라는 명분 안에 책직으로 휘두르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애굽 사람을 그냥 욱해가지고 쳐 죽여서 모래소리 감추는, 쉽게 말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그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적인 그 기질은 전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계속 이제 나중에 후반전에 보면 인생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이러한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구속 사역을 이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며 겸손하지 않은 자, 그렇게 지도자로서의 그 어느 수준에까지 하나님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는 수준, 하나님의 안목에 들어가는 수준. 그 겸손치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길을 걷게 했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광야를 40년 동안에 그렇게 훈련과 연단의 여정 속에 두었느냐?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왜 지도자에게 이런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까? 체험과 연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년간 연단받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동생활, 결국 그 목동생활 40년이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참 노예 그 시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광야에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양떼를 이끌고 이 광야를 속속들이 밟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미리 계획하시고 잘 인도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로 하여금 양떼를 이끌고 이 광야를 잘 속속들이 밟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미리 계획하시고 무엇보다도 잘 이끄시기 위한 그런 배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의 이 모세에게 40년의 그 혹독한 그런 지도자의 그 과정을 밟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10년에서 연단하는 것
바로 이러한 이유가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즉 후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쉽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 겪어왔던 그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우리의 그 심정을 가진 그 마음을 간직하다 보면 우리와 동일한 또 어려움을 만나는 영혼들,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인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동병상련의 그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잘 평탄하게 형통하게만 걸어간다면 쉽게 말하면 철이 안 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고생해보고 내가 정말 메마른 그 광야 땅에 서 있어 보기도 하고 그 속에서 폭풍우를 만나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정말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 심정,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들을 공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먼저 그 과정을 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림 모르고 아무리 시련이 없이 정말 인생 잘 살아왔다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수술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아픔도 겪어보고 억울함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이러다 보니 배신당한 사람이나 억울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배고파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를 만나 좌절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저도 같이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말로만 위로하고 그들에게 이게 상담할 때 정말 상담적인 지식이나 이론만을 그들에게 제시한다면 그들에게 무슨 큰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종입니다. 지금은 혹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도 각자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여러분의 몸된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부터 지도자가 갖춰야 훌륭한 인격, 지도자가 꼭 안 되더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인물로서 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그리고 풍부하고도 깊이 있는 인생 경륜을 그렇게 갖추어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 병마와 씨름하고 있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연단 과정에 있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잘 이 연단이 길고 심하더라도 참고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환한 그러한 태양과 같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며 마침내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귀하게 우리를 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어려움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어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이 마침내 우리를 겸비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셨을 때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신앙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상황에 두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십니다. 자,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서든 사람 다 듣고 그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